할렐루야. 오늘 저는 왜 견뎌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많이 있죠. 사무엘도 그렇고,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말라기, 다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선지자가 둘이 있어요. 요나와 하박국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명하면 순종했어요. 근데 이 요나와 하박국은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합니다. 특별한 캐릭터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궁금한 것이 없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해 주지 않았지만, 뭔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성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대화할 때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요나 같은 사람은 질문만 한 게 아니라 화까지 내요. 하도 하나님 앞에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2번이나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사람보다 감정에 솔직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기꺼이 그를 상대해 주신다, 그거예요. 화나면 화내세요. 여러분, 괜히 애꿎은 옆 사람한테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세요.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많이 기도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노여워하지 않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고 유순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강한 고집이 있고 혈기가 끓어오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십니다. 깨뜨리신 다음에 쓰셔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혈기가 보통 아니에요. 바울, 둘째가라면 서러운 다혈질이에요. 그는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난 채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족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유순한 사람 불러서 쓸 수도 있는데도 바울을 깨뜨리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실수 연발의 캐릭터예요. 그는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 그리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실수만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꺼이 그런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능력과 자질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요즘 말로 진정성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살펴보겠는데, 이 하박국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공의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의인은 언제나 억울함을 당하고 악인들은 늘 득세하고 늘 잘되고 또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 나라는 지도자들도 썩었고 백성들도 다 타락했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짓밟고 날마다 겁탈과 강포를 내가 보고 듣나이다.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분노가 생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에게 토로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답답하니까 그를 우리가 오픈하는 거지 그 이상 어떤 유익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내려놓으세요. 분노를 표출하세요.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우리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내가 이제 너의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 앞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일을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것을 믿지 않을 거라. 그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여기는 그러한 갈대아 사람들을 내가 이 땅에 불러들일 것이다. 그들은 자기 힘이 자기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표범처럼 빠르고 저녁 이리처럼 사납고
먹이를 움키러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너희를 덮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손에 너희를 붙여서 너희를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게 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되는 거를 원한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무리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할지라도 이 백성보다 7배나 더 악하고 흉폭한 그런 갈대아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뇨.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위도 썩었고 아래도 썩었고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는 사라졌고 불의와 속임과 겁탈과 광포가 날마다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아마 누가 말을 해도 너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으리라.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북한에 핵미사일을 준비하였노라. 그래서 그 미사일이 서울 한복판에 날아와서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이니라. 그때 비로소 너희는 나를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아마 하박국처럼, 아니 하나님, 그냥 야단만 좀 쳐달라 그랬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북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되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온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묵시를 큰 판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어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3절을 다시 볼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4절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날에 내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겠지만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들은 반드시 보호하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들이 그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때에도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라는 말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그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견딘다는 의미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견디지도 못한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고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50번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거기 보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막 육박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 하나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이게 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도우소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팔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끝까지 견뎠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산 믿음이고 견디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내 의로는 구원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처음 믿음이 끝 믿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구약 하박국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네, 끝까지 믿음을 지속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살리리라. 그 의미다. 그 얘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받으리라. 그 의미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은 견디는 믿음입니다. 견디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섰어요. 참 대단한 담력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탁 세워놓고 음악 소리가 나면 다 엎드려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즉시로.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감히 내가 명한 것을 너희들이 어기느냐. 그래서 그 세 명을 불러다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라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마지막 순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눈앞에 풀무불이 팍 타오르고 있어요. 이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왕이 굉장히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그냥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섬길 신이 없나이다. 그래서 죽기를 결심하고 풀무불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불에 타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3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믿음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인내고 그게 믿음이에요. 37절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이 그냥 딴 데 가서 볼일 보다가 오시는 게 아니고 지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인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있을 수 없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불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누가 축복을 받겠냐고요? 누가 구원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가 시작돼요. 포기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마음은 편안해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려요. 아니면 거의 죽을 만큼 연단을 주셔서 이제 다시 회개시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39절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1,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십니다. 장차 가정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하고, 이건 친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럼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받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얘기를 하시고 24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지간하면 한 책에서 반복된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건 주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골든타임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 그렇게 헛된 안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금 이대로만 하면 문제 없어. 별 탈 없어.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안심시키고 진정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미혹을 받아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사랑이 점점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걸 각오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한 믿음도 아니지만 그 믿음도 결국은 새가 와서 씨앗을 쪼아 먹는 것 같이 결국은 뺏어갈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누가 대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이 자기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시를 잊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을 때 환난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 믿음이 뽑혀나가지 않도록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취미생활처럼 하면 그날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허둥대다가 우리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네 말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느니라. 그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박국은 하나님, 이 땅에는 악인도 많지만 의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흉폭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다 멸하려 하십니까?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지만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건지리라. 그들을 살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심판하셔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므로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해명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욥기 40장에서 4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이제 입을 딱 다물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대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의 질문은 그쳤어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시기오롯이라는 현악에 맞춰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특별히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묵시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박국은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고 그날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썩이는 것이 뼈에 들어오고 내 몸은 가만히 있어도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알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을지라도 의인은 그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악된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적인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제 수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수입이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리라. 우리 양식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산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일이 작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어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을 그의 끝까지 견딤으로 인하여 건져내십니다. 이 약속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면 그걸 믿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 믿음이 지푸라기 믿음인지 정금 같은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믿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금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노력, 시간을 다 투자해서 너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임할 날에 너의 믿음을 지킬 것이고 너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2절 좁은 이길 지혜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 편심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